오늘 우리 청년부의 천도아 자매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등록했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이죠? 26주년 예배를 다음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한 27년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1월 첫째 주, 사실은 1월 첫째 주가 아니라 바로 그 전날인 그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창립 감사 예배를, 시작 예배를 9월 21일 날 드린 거니까 한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린 거니까 실제 교회가 개척되고는 지금 이제 한 26년 한 10개월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27년 가까이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좋은 교회. 그런데 부족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목사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부족함 속에서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씩 반응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조금씩 더 닮아가고 변해가는 거,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섬길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죠. 근데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린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하고 딱 트러블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자꾸 이렇게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만약에 끌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참 연약한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다른 모든 건 다 좋아요. 예,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만나면 좋고 다 좋은데, 그 나와 부딪히는 그 어떤 문제가 얽혀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냥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이런 결단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리라, 다른 좋은 교회를 향해서 떠나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를 하죠? 방황이라는 걸 합니다. 신앙의 방황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또 찾아서 정착까지는 빠르게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 그렇게 드디어 좋은 교회라고 생각돼서 만나서 정착한 교회는 또 좋을까? 거기는 문제가 없을까? 거기는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없을까? 거기는 다 천사들만 있을까? 아닙니다. 거기도 또 부딪히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고 겉도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어떤 사람과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에 실패를 했어요,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런 일들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참된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은 다 포기할 텐데 나도 벌써 포기했을 텐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겨내고, 내가 포기하는 대신 더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도 변해야 됩니다. 물론 내 주변에 그 잘못된 그 사람들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변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지 말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표상, 건강한 교회의 모습, 내가 변해야 되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자,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사도를 주십니다. 이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주셨고 지금은 없어요, 이 직분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성경이 완성됐어요. 지금 선지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지금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럼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이는 12절, 이는 그 이유, 교회 목사가 있는 이유,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 그거는 뭐냐? 이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민철 목사는 인천열린교회 왜 있어요? 왜 있습니까? 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왜 목사의 그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서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은 정민철 목사를 불러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인천열린교회 목사로 왜 세우셨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만들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만들라고 이렇게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온전하게 되라고. 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온전하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고. 그리고 온전하게 돼서 어떻게, 온전한 모습이 뭐예요?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뭐예요?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그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의 모습. 여러분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기 온전하다 12절, 온전하다라는 말이 있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3절에 온전한 사람, 우리나라 말은 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단어가 달라요. 앞에 12절에 성도를,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 할 때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서 뭐냐면은요, 빠진 팔을 다시 맞춘다는 거. 탈골된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춘다. 부러진 뼈를 다시금 잘 이렇게 붙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또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이렇게 잘 이렇게 수리한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을 준비시켜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온전하다는 말은 뭔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온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찢어졌던 그물 꿰맸다고 그게 뭐 새 그물처럼 완벽한 그물은 아니에요. 또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물은 아니지만 또 찢어질 수도 있지만 뭐예요? 이 꿰매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에요. 그걸 온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온전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빠졌던 팔, 부러졌던 팔을 다시 붙였어요. 제대로 맞췄어요. 그러면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일단 제대로 맞춰놔가지고 팔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온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에 준비됐다 이런 뜻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은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쓰임받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봉사하는 거냐면 완벽한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고 허물은 있고 여전히 부족함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허물 없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있고 여전히 허물 있고 연약함은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알고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그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일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봉사자가 돼서 그냥 부르심에 순종해서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자꾸 허물을 찾아내고 너는 왜 이걸 못하냐, 이걸 못하냐, 이걸 못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족한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봉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봉사자들이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목사의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게 하고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요. 알지요. 알고 믿어요. 그런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23절에 온전하다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12절과 약간 달라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 물론 성숙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부족하더라도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라, 이걸 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런데 완전해야 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일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할 수 있나요? 예,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일에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한두 번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수는 더 악랄하게 행동을 해요. 계속 축복하는 기도 계속 할 수 있나요? 그 원수가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줬어요. 계속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일에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데 도저히 그를 보복하고 싶고 그를 잔인하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악랄하게 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일에 온전하래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는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수가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잘난 줄 알고 여전히 똑같은 이전보다 더 악랄한 행동을 나한테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쳐서 뭔가 합니다. 근데 계속 그는 변함이 없고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완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나요? 여러분, 강대상의 목사로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역하는 분들 함께 회의하고 의논하고 교회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내가 하는 일이 100% 다 마음에 듭니까? 제가 하는 결정이 다 100% 마음에 듭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거를 완전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으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걸 요구합니다. 온전한 걸 요구해요. 여러분 아들딸, 사랑하는 아들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딸이 여러분 온전하길 원하지 않아요? 아들딸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 아들딸들이 그냥 허물 많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아들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잘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허물이 없이 정말로 완전하게 아들딸들이 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더 완전하기를, 더 온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인 나는 부족하더라도 걔네들은 자녀들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완전하라는 말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나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요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의 뜻이 뭐지? 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온전하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완전함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6살짜리 5살짜리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딸이 있어요. 장성한 어른, 자기 앞길을 다 하고 남들 연약한 사람들까지 돌볼 줄 아는 장성한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5, 6살 된 사랑스러운 자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5살의 수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으면 그거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거기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그 못 미치고 있어도 내가 그 완전한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못 이룰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몇 번 해봤는데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더 이상 섬길 수 없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포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상태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구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이다. 그거 구원입니다. 그거는 칭의의 구원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내 삶이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들 말은 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내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하면은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요. 우리들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해서 우리들의 몸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거를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이 함께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 목사님은 구원이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될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까? 이게 우리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딱 모든 민족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예수님 제자 삼으라. 모든,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베풀고, 침례 받은 사람을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운 거를 지켜야 돼요. 배운 것을 실천해야 돼요. 배우고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다시 배워야 돼요. 제자훈련 했다고요? 제자훈련 했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해야 돼요. 제자훈련 이미 다 2년 동안이나 그 힘든 제자훈련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지금 큐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다시 제자훈련 하세요. 다시 하세요. 언제까지? 큐티 스스로 제자훈련 안 해도 할 때까지 다시 하세요. 뭐예요? 실천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배우는 건 언제까지 배우는 거냐면은 할 때까지 배우는 거야. 할 때까지.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쉬운 것부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주신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완전함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대신 내가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12절에 온전케 된다는 것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아직 부족함과 연약함은 있지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분이 선한 울타리 지목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죠. 선한 울타리 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잘합니다.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턱을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면서 참 잘 해나갑니다. 거기에 지난 주간에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서로 격려하며 아멘하며 화답하며 글을 올렸는데 연봉 120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액정이 깨어진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무려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왜 새 핸드폰 쓰지? 이제 액정이 깨진 그런 핸드폰을 쓰고 다니느냐?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2019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득점왕에 오르고 영국의 명문 클럽인 리버풀에서 뛰었고 지금은 호날두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앙나르스라고 하는 곳에서 뛰고 있는 세네갈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 사디오 마네라는 사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20억을 한 달에 10억을 벌어요. 근데 깨진 액정 쓰면서 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제가 왜 가져야 됩니까?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 되나요? 과거에 저는 배고팠고 맨발로 뛰놀았고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받은 것들을 세네갈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거기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글을 올려놓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를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봉사하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찢어졌던 그물인데 다시 꼬맨 상태라도 교회를 세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는데 다시금 그 팔을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붙인 그런 내 인생이 그런 모습과 같아도 찢어졌던 그런 쓸모없이 버려질 뻔했는데 다시 꼬맸던 그런 그물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봉사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좋은 교회 찾아 방황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드세요. 교회는 성도를 보호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세운 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독생자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꿈이 살아있어요. 나 예수님처럼 될 거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환난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나 그래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런 허물이 있었고,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꿈, 전도와 선교의 사명, 교회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고생하다가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세요. 10월달 우리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0월달 이렇게 선교의 달로 한 달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10월달 선교의 달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온 성도들이 창립 20주년 행사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기뻐하면서 같이 오후에 교제하는 것을 갖고요. 둘째 주일은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초청할 때 우리 교회에서 사진 찍어준대. 가족 사진 찍어준대. 포토존 만들어 찍어준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좀 복장도 좀 이렇게 좀 잘 갖춰 있고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또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주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 초청 주일이면서 주로 기간별로 찍으니까 뭐 구역별로, 기간별로, 뭐 이렇게 교구별로, 뭐 이렇게 뭐 학생부, 청년부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도 또 이제 찍을 수도 있고 같이. 그럼 마지막 주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 가는 것보다 한국 오는 걸 더 선호합니다. 더 원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비자를 몇 번 신청해도 계속 거절당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다 나오도록 다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비자 신청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돈이 많이 예금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난하고 막 이렇게 그런 형편들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19명 명단이 와서 이제 초청장을 다 보내드렸는데 그 19명이 비자가 나오면 다 나오고 안 나오면 다 안 나오는 비자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 비자로. 그리고 한국의 여행사가 보증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도 보증을 했습니다만은 그 보증을 해가지고 어쨌든 나오면 다 나오고 안 나오면 다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일주일간 지내면서 같이 한국의 예배도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문화들도 보고 이러면은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필리핀에 돌아가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큰 일꾼들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거든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10월 달에 함께 하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목사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줄 아는 성도,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